하시겠습니다. 1250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그에게 하는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과 같고 그의 얼굴은 소금이 같고 그의 눈은 불과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것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보되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어지게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렇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11월의 첫날 아침 거룩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찬미하며 또한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한 달에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하시면서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고3 엄마들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죠? 아마 입시를 맞이하고 있는 학생이나 가정에서는 입시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이고요. 지금 한참 또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농번기 가운데 바쁘게 지나시는 분은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이고요. 요즘에 짜장면 배달이라든가 또 치킨 배달이라든가 그런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지금이야말로 호황의 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이라든가 기업이 사실 호황의 때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불황의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만은 이 모든 분들이 만약에 10일 동안 더도 말고 10일 동안 음식을 못 드셨다, 굶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먹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도해야 할 사람이야말로 가장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은 어느 때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더 급한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사실상 기도는요, 덜 급한 것도 아니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더 급한 것이고 기도야말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월 1일 오늘부터 21일 동안 우리 교회도 서울의 오륜교와 바로 네트워킹을 해서 전국에 많은 교회가 이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저녁 8시에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회가 우리 전 성도님들의 영적 총진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해 오셨다고 한다면 더 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응급처치격으로 누가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가? 사실은요,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응급처치격으로 더욱더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사왕 브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레스 제3년에 고레스가 통치할 때에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요 아마도 4명의 왕을 거쳤을 거예요. 4명의 왕을 거쳤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였고요. 그 다음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 왕, 또한 다리오 왕, 그리고 또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거쳤는데 이처럼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70년. 다니엘이 10대 중후반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다고 한다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80대 중후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80대 중후반에 이른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의 말씀을 집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로는요, 깨닫는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깨닫는 기도. 깨닫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요. 본문의 말씀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다니엘이요,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깨달음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깨달음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 주셨고 그 영감을 따라 하나님 주신 영적 지각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이 성경 전체 66권은요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깨달음 속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는 때는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께서 내가 성경 66권 다음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하면은 몇 달입니까? 몇 달이에요? 2단, 3단, 5단, 100단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행군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1일 동안 21명의 강사가 세워지더라고요. 그 강사진을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침례교 강사도 세 분 계시더라고요. 주미노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카자흐스탄에 선교의 문고를 여신 분이에요.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문고를 여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현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심무하고 계시는 저보다 1년 밑이신데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년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최병락 목사님께서도 강사로 사시더라고요. 또한 오유나 탤런트 집사님이시죠.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오유나 탤런트에서 이제 강사로 이제 간증자로 이렇게 서시게 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간격이 있고 문화라는 간격이 있는데 세워지신 강사를 통하여서 시간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엔과 은주는 말하기를 말씀은 기도의 연료다. 연료 없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료 없는 촛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횃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불빛을 환하게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시는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다니엘 기도에는 어떤 기도인가?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어떻게 하며? 그렇죠.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 슬퍼하며 기도를 했다. 아마도 다니엘에게는 이때 당시에 실제로 슬픔이 있었어요. 어떤 슬픔이 있었느냐? 에스라 2장 64절 말씀에 보면 1차로 포로가 귀환이 되거든요. 그들이 가가지고 성전 재건 운동을 먼저 했는데 그때 1차로 포로 귀환한 숫자가 나오는데 42,360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귀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에 눌러앉은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것이 슬펐을 거예요. 또한 무엇이 슬펐느냐? 에스라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성전 재건 운동을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도 그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다니엘은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사건의 슬픔이 아니었어요. 21일 동안 슬퍼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느냐? 9장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전으로 가셔서 9장 3절 5절 말씀으로 가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 9장은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슬픔 속에서, 이 애통함 속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슬픔은 단순한 사건적 슬픔이 아니고
회개의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다니엘만큼 완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셉보다 어쩌면 더 거룩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었던 근거는 민족의 죄악을 껴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죄악보다도 어쩌면 모든 민족의 아픔을,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슬픔은요, 회개였던 것이고, 이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질 수 있었던 새 일에 바로 3주 동안의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에 눈물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이 밀턴이라는 분이 신라권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밀턴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회개야말로 영혼의 궁정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회개하면 정화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악을, 또한 민족의 죄악을 껴안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도대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이레 동안요, 3주 동안요,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라고 볼 때에 아마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서 기도했을 것인데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빼앗겨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다니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집중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집중된 기도. 네, 집중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집중의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는 교회 현장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켜실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저녁 8시에 유튜브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혹여나 그러한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한다면 똑같은 시간 속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다면 가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우리의 목자님들께서는, 양원분들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공간을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할 때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집중하셔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또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세일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5절 말씀. 자, 5절, 6절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대독해 드립니다. 첫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세일의 기도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힛데겔 강은요, 티그리스 강을 일컫는 옛 언어인데요.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면서 다니엘이 본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봤느냐?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이 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는 당시에 누가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었잖아요. 또한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권세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빛으로 임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바로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 같다. 이 설명이요, 대동소이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이지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간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은요,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아마 이때로부터 6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갈릴리 해변에 예수와 함께 거닐었을 것인데 그때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슬픈 자들과 함께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언젠가 임하게 되어질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보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따라해보세요. 예수로 집중되는 교회,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사랑의 띠로 묶어지는 교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더욱더 힘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무엇에 더욱더 힘쓸 것인가? 사실 예수를 바라보기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데 뭐 해야 할 것도 사실 많이 있지요. 그것을 경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섬길 때도, 물 한 잔을 떠놓을 때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예수. 기도할 때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하는데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 옆에 싱크홀이 자꾸 비 오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군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뜯어보니까요, 파보니까요, 그 하수구가요, 구멍이 다 나가지고 물이 자꾸 새니까 싱크홀이 발생이 됐던 거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십자가탑도 없잖아요. 바로 옆에서 싱크홀이 계속 비 올 때마다 생기는데, 와, 큰일 났습니다. 그 십자가탑이라도 넘어지는 날에는 그 옆에 있는 식당이며 컨테이너 박스며 가정집이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원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파헤치고 근본부터 해결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신경 써야 할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가 화장실 아닙니까? 여러분, 화장실. 그래가지고 화장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신기섭 장로님 건축관리부장이시고 우리 조병환 장로님 차장이신데 상의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고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섬겨야 할 일들도 있고 봉사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 일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힘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경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기에 힘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기도, 회개의 기도, 집중하는 기도, 그 모든 것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로 모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말씀이 10장 9절 말씀까지만 보셨지만 10장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한 손이 있어.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바로 천사의 손입니다. 천사의 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 손은요, 어떠한 손이었냐면 바로 천사의 손인데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천사, 바로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기도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천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참소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변호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18절 말씀도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하라, 평안하라. 열왕기상 19장 말씀도 보면은 엘리야가 지칠 때가 있었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에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들려졌던 소식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도망했어요.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천사를 경험하죠. 떡과 그리고 또한 한 모금의 몇 모금의 물을 예비해준 천사.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회복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회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실제로 포로들은 귀환하게 되는데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이 재건이 완성이 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율법이 다시금 재건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면서 도시가 재건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향한 이 간절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지언정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이토록 회복시키시고 환상과 계시를 열어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어쩌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총진군할 때입니다. 어떻게 총진군할 때입니까? 기도로 총진군할 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오시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서 있으시든지 21일 동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총진군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충만케 경험케 하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의 때임을 알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22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영적 위기의 때 우리가 기도의 창을 찾게 하여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며 또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또한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다가에서 대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변화할 수 있게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붙들며 주님께서 나가시는 놀라운 영광 속에 영광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놀러 신을 부리는 자 기도로 거두리라. 주님의 성찬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된 소원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배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찬송하시며 기도하시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묘밭을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섭리하심 속에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림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었고 그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드림의 손길을 통하여 귀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섭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주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며 더욱더 예수로 물들어져 갈 수 있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란을 보시고 소식을 나누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고요. 세 번째, 교회 청결 유지를 위해서 모두가 힘써 주십시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깨끗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리하는데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다음 주일부터 아동부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이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현장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로 다음 주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토요일 14일부터 토요일 오후 4시쯤 청소년부 중고등부 현장 예배가 이렇게 재개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오늘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저녁 몇 시입니까? 8시죠. 8시. 하지만 되도록이면 7시 30분부터 나오셔서 마음의 준비와 개인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다니엘 기도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네트워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켜시고 인터넷을 켜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요. 방법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딱 치시면 딱 뜰 거예요. 혹은 홈페이지 다니엘 기도회 딱 치시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딱 열릴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면 그냥 골방 기도를 하시면 돼요. 21일 동안 저녁 8시에 혹은 7시 30분부터 여러분 꼭 21일 동안 기도의 행군을 함께 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들께서는 양원께서 기도에 잘 지속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새벽 예배는요 정상으로 실시합니다. 새벽에 5시 정상으로 실시하니까 여러분 몸에 무리되지 않는 한도에서 또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오시면 아마 여기 이 카페에 간식이 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사자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녁에 매일은 어렵더라도 띄엄띄엄이라도 간식을 빵을 좀 준비해 주시면은 이렇게 퇴근하시고 급하게 오셨다거나 저녁 식사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드시고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간식이 이렇게 좀 아마 이렇게 거의 준비가 될 겁니다. 이제 드시면 좋겠고요. 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물론 교회에서 온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옷을 따뜻하게 기왕이면 입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고3 학생 및 수험생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4명의 학생, 김미나, 이다연, 임채민, 최산 4명의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15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지난주랑 책 소개를 해드렸죠.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깊게 만드는가 그 책을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강력 추천도서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아마 우리 김 목사님께서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책 읽으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 기대는 그 저자분을 직접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자분과 함께 독서토론 모임을 이렇게 갖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저자분을 모시기 힘들겠죠. 그러면 우리끼리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독서토론 모임을 조만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읽으신 분은 또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빌려드려가지고 또 읽으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또 책 구입을 요청하시면 아마 구입
대신 구입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책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의 소개 영상 한번 보시고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도 충청도 컴퓨터라 가지고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겠죠? 괜찮아요? 됐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구원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돕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우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믿음의 가족 모리 위에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더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특별히 21일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확신으로 구하는 소원 속에 응답의 영광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